네, 우리 주안의 우리 교회로서 처음 맞이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주간 동안에는 고난 주간 동안에는 여러분 거룩한 낭비로 특별한 한 주를 보내셨나요?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거룩하게 낭비해야 할 것들을 실천할 수 있었던 그런 한 주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성금요일에는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찬송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고 하는 이 주제로 함께 예배를 했었는데 2000년 전 그날 그곳으로 돌아가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례 예배를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준비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장례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하고 함께 준비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장례 예배였다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문상하러 올 텐데 어떤 사람들이 올까? 누구누구가 오겠지? 근데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장례를 또 예수님을 조문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치렀을까? 이런 상상력으로 예배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획하고 준비할 때만 해도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느껴질까? 예배 중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이제 헌화하면서 조문하는 순서가 뭐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다들 처음이셨죠? 네, 그런 역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낯설고 어색하지 않을까? 과연 이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오해 없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이제 성금요 예배가 너무 감명 깊고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 대부분이 F이신 분들이라 오늘은 우리가 왜 그런 예배를 드렸는지 그것이 부활과 또한 이제 부활을 산다고 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은 약간 T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해 보면서 부활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작년 부활주일 설교의 재가공 버전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성금요 예배를 이제 예수님의 장례 예배 형식으로 드린 이후에 다시 생각해보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으로의 기쁜 초대장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사실적 차원과 의미적 차원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이란 일어난 일 그대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실로만 존재하기보다는 그 사실을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과 어떤 경험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뿐만 아니라 의미적인 차원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폭삭 속았수다를 몇 회 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다 졸다 이렇게 해서 내용이 잘 안 이어져서 이게 드라마를 보는 사람의 자세인가 반성이 되었는데요. 아무튼 중간에 이제 이렇게 한참 졸다가 눈을 떴는데 아버지와 이게 사이가 안 좋은 딸이 서로 이렇게 별로 살갑지 않은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쾅 닫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학시 이렇게 라고 했던 것 같고 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바람 때문이야 라고 말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뭐 드라마가 아니어도 여러분 다들 익숙한 상황이시죠? 네.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 큰 소리로 닫혔다인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여기서 학시라고 했었던 이유는 물론 그분이 입에 달고 사는 이제 말이긴 했지만 방문이 쾅 소리를 내면서 닫힌 이 사실에 대해서 아버지는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짜증과 반항이라는 의미로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딸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문이 세게 닫혔는지 살살 닫혔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싸움을 하지 않고 의미관계에 대한 수싸움을 다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이 세게 닫힌 것은
바람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내가 아빠에 대한 반항이라고 하는 의미는 없었다라며 볼멘 소리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방문이 쾅 닫히는 상황 하나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과 의미의 차원을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사실과 의미의 차원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사실적 차원은 무엇일까요?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자신의 죄에 대한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죄예요. 물론 잘못 씌어진 누명이었지만 말입니다. 로마 법정에서는 정치적인 민중선동의 죄가 어찌되었든 인정되었고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종교적 신성모독의 죄가 어찌되었든 인정되었습니다. 사실적인 차원에서 말입니다. 복음서를 아무리 열심히 읽어보아도 어느 곳에서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 너에게 사형을 언도하노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신 근거는 어쨌든 예수님에게서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부당한 판결과 사형 집행 그리고 그리하여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그 사실적 차원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예수님이 잘못된 판결을 받고 죽었다 해서 머무르지 않고 그 죽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 즉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의미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으로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의미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죽음의 의미적 차원입니다.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계시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나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사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 이 둘 중에서 우리가 무게를 두는 것은 의미적 차원입니다.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을까요? 우리는 대단히 자주 사실로 갑니다. 부활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게 진짜로 역사적인 사실이다. 고고학이 덜 발달해서 그렇지 더 발달하면 사실로 입증할 수 있을 거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도합 500명이 넘고 또 겁 많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목숨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 부활이 만약에 예수의 제자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한다면 겨우 그것을 위해서 거짓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걸었겠냐 하는 이런 이제 부활에 대한 사실관계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의미적 차원에 대해서는 우리도 나중에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다 또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만난다 정도로 개별적인 의미나 저마다의 의미로 새기고 마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그것보다는 사실적 차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로 있었던 사실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걸 의심한다면 넌 기독교인도 아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주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부활의 역사성을 의심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조금 더 들어보시면 제가 얼마나 부활을 좋아하고 있는지 굳게 믿고 있는지 알게 되실 테니까 좀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보다는 의미, 2번이죠. 네, 의미에 무게를 둡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의미로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인 거죠. 근데 고작 사흘 후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미보다는 사실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로 있었던 일이다.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의미가 훨씬 크고 사실은 되게 작은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에는 사실이 훨씬 크고 의미는 거의 부각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적 차원이 중요한 거면 사실을 일관되게 선택하고, 또 의미적 차원이 중요한 거면 의미를 일관되게 선택하면 될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사흘간의 차이를 두고 선택의 비일관성이 나타납니다. 죽음에는 의미가 중요하겠고 부활에는 사실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겠지 싶으실 수 있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죽음에 대한 의미적 차원과 부활에 대한 사실적 차원,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 뿌리와도 같은 중요성이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디트리히 본회퍼라고 하는 훌륭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눈에는 이게 그냥 넘어가지가 않나 봅니다. 본회퍼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일관적인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관통하는 일관된 근거와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즉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 인간의 욕구. 그리고 그 안정을 위해서는 종교까지도 이용하려는 인간의 욕구 때문이다라고 본회퍼는 봅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해 보면 여기 2번 예수님의 죽음에서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쨌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 우리의 안정 추구 욕망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표에서 1번 예수님의 죽음에서 사실적 차원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것이 누명일지언정 예수님은 어쨌든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이 누명, 이 부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피해갈 수 없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체제에 저항하면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그것이 억울하고 비합리적인 판단이라 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러니 예수를 따른다? 그러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관통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사실적 차원을 우리가 깊이 숙고하게 될 때 다다르게 되는 결론입니다. 우리의 본능적 안정 욕구를 채우기에는 너무나도 무섭고 불안한 이야기입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적 차원은 너무나도 은혜롭고 안전하게 느껴지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야기니까요. 고마운 마음, 또 죄책감, 또 부채의식이 생길 수는 있어도 어쨌든 우리는 살아있으니까요. 살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본능적인 안정 욕구를 아주 은혜롭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사실적 차원, 표에서 3번이죠. 사실적 차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긍정된 거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사실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적 안정 욕구를 위협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은혜롭게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국 인간 본능으로서 안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라면 우리는 2번과 3번 죽음의 의미와 부활의 사실만 가지고도 충분하겠습니다. 나의 안전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나의 안전을 위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이면 충분하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억울한 누명을 쓰셨다, 인간 체제에 밑보여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안전장치로서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전장치로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용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면 이 두 사건의 사실적 차원과 의미적 차원, 그러니까 1번과 4번 모두를, 2번과 3번뿐만 아니라 1번과 4번까지 모두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요,
우리는 사실적 차원을 심각하게 짚어내지 않은 채 의미적 차원으로 쉽게 도피해 버립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겠습니다. 욕군이 욕망이니 하는 게 기본적으로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일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한 대로 손 놓고 있다 보면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도 이용해 먹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것을 자기 우상화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놔둔 채 의미로 성급하게 도피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의 죽음의 사실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장례 예배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주일이니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도 사람이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지 좀 기억나십니까? 나사로, 그렇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 이제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눈을 돌려보면 사렙다 과부의 아들도 또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몇 번째로 부활하신 분일까요? 한 대여섯 번째쯤 되려나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예수님 이전에 부활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몇 번 죽냐를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2번 죽습니다. 나사로를 예로 들면 첫 번째 한 번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지요. 그러나 그 나사로가 영원히 살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또 다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딱 한 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나사로와 같은 다른 사람들의 경우처럼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또 다시 죽게 되는 2번 죽게 되는 이 사람들의 살아남을 소생이라고 분류하고 예수님의 경우에는 부활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사실적 차원에만 천착하는 것은 그래서 진짜로 다시 살아나셨다냐? 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나사로의 소생과 예수님의 부활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지를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밝힌다 하더라도 그 사실적 차원은 나사로의 소생과 무엇이 크게 다르겠습니까? 겨우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대, 마치 나사로처럼 나사로 후배네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오늘의 본문으로 함께 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2 장면을 대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11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꾸짖으시는 이유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서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해도 안 믿었고 그 후에 다른 2 사람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해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타이밍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사실적 차원에서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같은 땅 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셔서 살아계셨는데, 제자들 안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전히 죽어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완악하다라고 꾸짖으신 겁니다. 두 번째 장면은 마가복음 마지막 절인 20절입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자, 이 구절이 정말로 특별한 이유는 제자들이 전파하는데 누가 함께 한대요? 주께서 함께 한대요. 주께서 함께 한대요. 근데요, 여러분, 주께서 어떻게 함께 역사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신데요? 바로 앞절인 19절, 19절이니까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겠죠? 바로 앞전 19절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대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은 땅에 안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는데 누가 함께 하시고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주께서, 바로 예수님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부활이 아니고 그냥 소생이었다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도 다시 죽으셨을 겁니다. 두 번째 죽으셨으면 또 두 번째 소생이 없는 한 죽음에 머물러 계신 거고,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두 번째 죽음이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다시 찾아올 수 없는 부활이고, 그러한 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겁니다. 단 한 번의 부활로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절인 20절에서처럼 제자들 안에 영원히 살아계시고 제자들 사이에 영원히 살아계시며 제자들과 함께 또한 제자들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죽어 있지 않고 부활해 계시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 안에 죽어 있지 않고 부활해 계시는가?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장면에서 제자들은 꾸지람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적 차원에서 살아나셨든 살아나지 않으셨든 제자들 안에 예수님은 여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나 제자들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죽어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면 뭐합니까?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고 이 땅에 안 계시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제자들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이 대조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삶 가운데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사실적 차원에서 살아나셨든 아니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서 아직까지 죽음 속에 잠들어 계십니까?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와 나도 부활한다 하고 좋아하는 것은 정말 작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의 기쁨에서 아주 작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래 있는 기쁨 없는 기쁨 다 끌어모아서 기뻐해야지 하는 게 부활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난 왜 이렇게 기쁘지도 않고 마음의 감동도 없을까 한다고 해서 부활을 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두루 전파할 때, 즉 예수처럼 예수가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그때 제자들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드러난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를 직면하여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상의 악함과 죽음을 극복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모든 노력과 애씀 속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진중한 하나님 나라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주께서 증언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예수님이 부재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된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기분 좋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 이 기쁨은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의분이기도 합니다. 무한한 용납이면서 동시에 단호한 거리두기이기도 합니다. 이 기쁨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면서 동시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쁨은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만 알고 있는 기쁨입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이러한 길을 충만한 기쁨 가운데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는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는 단순히 믿기지 않는 일을 사실로 증명하는 것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죽음 이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능력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능력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잔잔한 바다이든 폭풍 속이든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걷는 그 기쁨, 부활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